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날입니다. 주님,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일어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부활함을,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재앙 보수령 제여, 나는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전병과 심판달과 멸망의 내가 설교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재앙 번수령 제여, 포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자니 아닌가. 무섭 모든 더러운 죄 모든 걸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재앙 보수령 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 우리 3절 다시 가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재앙 보수령 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 영광 할렐루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곳에서 역사하고자 애쓰는 사단의 세력과 이 지역을 어떻게든 사로잡으려고 애쓰는 사단의 그 세력들이 이 찬양 가운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곳의 찬양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성내로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함께 가시죠. 여자여, 왜 그리 우느냐? 너는 누구를 찾느냐? 그분을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계시는지 부디 말씀해 주세요. 그리하면 제가 모실게요. 마리아야, 라보니,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전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부활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이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을 따라 부활의 참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기쁜 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절망의 무덤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 탄식만 하는 저희의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일에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주님,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나타내기에 몸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속한 연합선교교회도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사와 이적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 병상에 누워 예배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애절하고 간곡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아픔의 현실을 치료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있을 총회를 통하여 총회장으로 선출되신 우리 김종호 목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뽑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하셨사오니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주님의 손길을 미주 전 교회에 두루 펼치시고 더욱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성경의 본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총회장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연한식 권사님 취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과 덕을 끼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복된 소식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김종호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온 심령의 불을 붙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이 아침에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들이 나왔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여신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맺혀있는 영혼들을 풀어주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고 그녀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12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아닙니까? 왜 저 여자입니까? 당시에는 여자가 사람 수에 세어지지 않았습니다. 5,000명 그러면 남자 5,000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당시에 왜 저 여자입니까? 하필이면 또 저런 여자입니까? 라고 할 만한 대상이었어요. 그럼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그녀가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세 가지 장면, 세 가지 그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주시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장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그래서 제자로 살게 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안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등장하는 그 이름은 그 이름과 함께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원래 그 여자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다.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 여자는 막달라 지역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설명인 거예요. 특별히 7자가 나와요. 7 귀신. 7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말합니다. 7을 읽으면서 그냥 완전이라는 말을 그냥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7 귀신, 완전한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렸던 이 여자입니다. 단순히 수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사로잡힌 상태, 인생 전체가 사로잡힌 상태, 영혼의 그 무덤에 갇혀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미친 상태죠. 귀신 들려서 뛰고 있는 그녀를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흘겨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셨고 만나셨고 그 안에 들어있는 7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녀의 과거의 수치, 상처, 억압, 절망, 그 모든 고통을 다 끌어내고 새 삶을 그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녀는 목숨은 살아 있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반 죽은 상태예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근처에 오지도 않고 자기 몸을 해치고 반 죽은 거죠. 근데 바로 그 여자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을 받은, 이 고침을 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녀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다음에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빠이빠이. 그리고 그냥 또 예전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예전의 환경이 옆에 있으면서 다시 또 귀신 들고 병 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내 주변엔 항상 있는 거죠. 이 여자는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가 살던 곳은 갈리 지역입니다. 북쪽입니다. 그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 남쪽을 향하여 계속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필요한 재정들을 자기 소유를 바쳐서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던져주는 재물에 끌려다니던 여인이 이제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원하여서 자기 소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종종 저 여자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야. 귀신도 상귀신, 7 귀신, 완전히 미쳤던 여자야. 수근덕수근덕 합니다. 이미 자기는 고침 받았는데도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 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같이 싸우든가 아니면 좀 얼굴을 화장을 바꿔가지고 원래 내가 그런 여자가 아니었, 그 여자가 아닌 것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저 여자 귀신 들렸던 여자야. 예, 맞습니다. 나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거예요. 나를 고치신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오히려 자기의 그 부끄러웠던 과거가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복음을, 예수님의 그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재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이 사람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만나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7 귀신, 이 여자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 역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 마귀, 죄종, 마귀의 자식이더니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은 이 세상 임금을 따르면서 세속을 따르던 자들,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우리 중에 아직 마리아처럼 우울하고 도대체 끊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고 수치감이 있고, 여러분, 수치감, 뭔가 부끄러워요. 그냥 이렇게 내성적이어서 부끄러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 자체에서 대해서 수치스러워하는, 아니 남 보기에는 괜찮은데 아이고 아니라고, 부끄러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수치감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귀는 너희 과거를 봐. 너희 죄를 봐. 너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그 두려움 속으로, 수치감 속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갑니까? 겸손한 것 같죠? 바로 그게 7 귀신 들린 모습인 거예요. 너의 죄. 하나님은요, 7 귀신이든지 700 귀신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도 온전한 회방을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악귀 7 귀신을 완전히 제압하여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감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떨는 자들, 우울감에 빠진 자들은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안다고 하는데, 알아요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요. 내가 눌려 있구나.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동지들에게 말하면서 내 영혼의 온전함을, 해방을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으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어둠의 영을 쫓아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몸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기껏 우리 고장로님이 또 의사들이 고쳐놨는데 집에 가면 똑같이 살아요. 옛날처럼 먹고 옛날처럼 행동해. 다시 그 병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이젠 내 고침받았으면 전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 병은 그렇게 살아서 생긴 거예요. 이제는 고침받은 다음에 다르게 살아야 그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악한 마귀 어둠이 떠나갔다고 한다면 과거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처럼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작정하여 예수님을 따라오고 작정하여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며 주의 일에 자원하여 봉사하는 빛된 자리로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시간과 물질과 내 여력, 이것을 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살아버리면요,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동참하고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들을 내 시간 안에 집어넣을 때 그 닭의 빛인 거예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조금 더 틈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섬길까? 어떻게 봉사할까? 선한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둠은 근처에도 올 수 없어요. 그 모습 자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당신 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예, 맞아요. 옛날 얘기할 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옛날에 나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고쳐주셔서 이제는 이렇게 힘있게 밝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장면은 고난의 동행자입니다. 십자가 옆에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인들이요, 십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첫 번째 이름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지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작정했던 그 제자들 다 두려워 도망가 버렸어요. 실제로 십자가의 그 처형 현장은
로마의 잔혹한 그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사형인데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 현장. 그래서 그 곁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은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옆에 있다. 십자가를 바라보겠다. 십자가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의 공포, 모욕, 절망, 슬픔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은 두려워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몇몇 여인들은 끝까지 그 고난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떠나지 않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여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 고통스럽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가 왔구나. 막달라 마리아가 왔구나. 십자가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 여인의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또 고마움이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제까지 살면서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놈은 절대로 용서 못해.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이런저런 문제, 막 기도 제목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내 삶을 이렇게 중간중간 막 튀어나오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 여인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볼 때에, 그 죽으심을 볼 때 내가 배신당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손해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런 죄 없이 저 십자가에서 죽고 가신 예수님을 볼 때 내 문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꼼짝 못하십니다. 이리 잡아당겨도 저리 잡아당겨도 발로 밀어도 못 박힌 손과 발의 고통이 끊임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 십자가 곁에서 눈물 흘리는 마리아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마리아가 왔구나. 눈물 흘리는 마리아, 고맙다. 사랑한다. 너의 믿음을 지켜라. 너는 참으로 소중한 자다. 여러분, 이 성경에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분의 죽음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그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선인 겁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진 그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십자가는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에이, 가짜였나 보다, 저주받았는데 하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조차 실망하면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가, 그 달려있는 예수님이 그 인생의 중심이었어요. 절대로 십자가 예수님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그녀에게 바로 부활의 첫 만남이라고 하는 하늘의 상이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 이거 해결하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 요 문제 좀 해결되고요, 요 문제 좀 해결되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라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고통을 묵상할 때, 그 죽으심을 묵상할 때 우리들의 문제는요, 작아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고난 곁에 있었던 것처럼 아픔 속에 있는 이웃들, 성도들,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서 오히려 전화를 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잔치자리, 결혼과 같은 잔치자리, 많이 먹을 수 있는 잔치자리, 그걸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은요, 결혼하는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장을 가라고, 죽음의 자리, 진정으로 그 인생의 의미를 볼 수 있게 하는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인 자를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신 그 자리에 우리들은요,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고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우리들의 고난도, 그들의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들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장면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이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이미 부활하신 상태였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도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 장을 쭉 보면요, 눈물 흘렸다가 눈물의 장면이 4번이 쭉 나옵니다. 20장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첫 번째 눈물은 슬픔과 상실감. 아니,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좀 발라드리려고 새벽에 지금 이 여인들이 대책 없이 온 거예요. 오면서 저 무덤 문, 저 돌덩어리 문을 누가 열어주지? 그 대책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왔더니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시신조차 잃어버린 그런 아픈 눈물입니다. 두 번째 20장 11절 이어서 보면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으로 들여다봤다. 그 무덤 안으로 굳이 들어가서 혹시 어디 속에 계신가? 혹시 뭐 남겨놓은 건 없는가?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기서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에 주목한 거예요.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야, 어찌하여서 눈물 흘리느냐. 그리고 네 번째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지금 천사가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그 눈물을 계속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고 나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눈물이 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보는 놀랍고 기쁜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 안에 있는 사랑의 눈물,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새벽을, 그 무덤을 향해 뚫고 나오는, 그리고 기다림의 눈물, 안타까운 눈물, 그 눈물 흘리는 여인, 그 여인을 주께서는 계속 보고 계셨고, 그 어떤 제자보다 먼저 부활의 주님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신학적으로 완성된 자,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될 건지 또박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신학적으로 뭔가 정리가 된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애통하며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눈물로 주님을 붙드는 자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가서 전하라. 17절부터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녀가 전한 부활의 증언, 내가 주를 봤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전파가 제자들을 일으켜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를 살펴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이 낙인을 찍어버렸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과거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자원하며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고통과 절망의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도망가 버리는 그 십자가에 가까이 믿음을 지켰던 여자.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안식 후 첫날 가장 일찍 주님 앞에 무덤 앞으로 나아가서 눈물로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볼 때 부활의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 주셨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가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에요. 7 귀신을 얼마든지 물리쳐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더더욱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죄되고 험한 것들을 끊어내어 버리시고 새 생명 새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아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믿고 자기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불러봅니다. 종아야, 가서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소명을 품고 힘차게 일어나서 주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소명을 주시는 소명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가 바로 나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이요 구원이요 소명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내 죄 담당하시고 내 죄값을 다 치루어내신 우리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네, 주님을 따라 내 온 삶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얼마든지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사 취임식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암식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암식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참으로 기쁜
권사 취임식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남식 집사님을 우리 주께서 구원해내시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기셔 집사로 오늘까지 살며 충성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힘써 주님 섬기라고 권사의 직분을 주시는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치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남식 집사님은 헌법에서 교단 헌법에서 말하는 그러한 신앙의 연수 또 집사의 연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셨습니다. 그것과 함께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직분자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 줄 때 어떤 사람들이 이 직분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야 자기가 시험 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섬기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할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 그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 공부, 제자 양육, 봉사, 예배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에서의 섬김을 자연스럽게 그것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남식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그리고 풍성하게 충만하게 다 채우셨습니다. 제가 오픈하는 성경 공부 과정을 다 이수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배우며 나아갈 그런 귀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아픈 언니를 딸같이 어머니같이 기쁨으로 기꺼이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귀한 주님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이 시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의 시간입니다. 올라오시고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질문할 때에 아멘으로 크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줄 믿습니까? 중생하고 성결한 은혜의 체험을 하였습니까? 본 교회의 헌법과 교회의 모든 결정에 순종하며 당회의 지도에 따르겠습니까? 권사의 직임대로 성도들을 권고하고 위로하며 기도 생활의 모범자가 되며 교역자를 도우며 우환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 신방하며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 쓰겠습니까? 내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또 다시 한번 결의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남식 씨는 이제부터 미주 성결교회 연합성교교회의 권사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믿습니다.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의 등불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작정하는 여정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성결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앞에 순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주 성결교단의 헌법과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며 섬김으로 많은 이들의 본이 되려고 합니다.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여정이 성도들을 만날 때, 기도할 때, 전화할 때, 섬기는 모든 현장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작은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임하셔서 내 힘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귀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여기 우리 증서를 드려야 됩니다. 권사 취임 증서 여남식. 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인정 아래 본 교회 권사로서 기도와 헌신, 섬김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실히 섬길 것을 다짐하였기에 이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025년 4월 20일 연합선교교회 담임목사 김정호. 기념품하고 또 선물을 가지는 분들 좀 나오시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잠깐만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담회에서, 그리고 제가 또 선물 드립니다. 원래 기본 순서에는 소감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성경 공부라든가 뭐 할 때마다 소감을 항상 먼저 하셔갖고 오늘은 안 할래요 그러셔서 일단은 빼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또 복된 이 취임식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연암식 권사님, 자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연암식 권사님. 이제 누가 집사님이라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밥을 사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밥을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연암 집사님의 그러한 그 친지들 또 이웃 그 축하하는 분들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일어나 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송정민 집사님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권사 취임식을 잘 마쳤습니다. 미주 성결교회 총회가 내일부터 25일까지 하와이 갈보리 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대의원 그리고 참가자들이 저와 우리 최원호 장로님 그리고 송조희 목사님, 정부상 장로님 또 우리 김성진 사모님 이번에 참가해서 총회에서 함께 섬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미주 지역에 있는 성결교단에 이제 200여 교회가 있고 그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뭐 뉴욕, 뭐 덴버 곳곳 이렇게 한 번씩 바꿔가면서 총회를 하는 거예요. 올해가 이제 하와이 총회가 됐는데 제일로 많이 모이는 역대급 인원이 동참하게 됩니다. 하와이라서 그런 것이겠지만 지금부터 15년 전에는 제일로 적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최고로 많은 인원이 옵니다. 그래서 저에게 또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총회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총회장으로서 교단 전체를 섬기게 되는데 이 행사 자체가 은혜롭고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의가 은혜롭도록 그리고 제가 총회장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가정회복 세미나 광고를 드렸는데 5월 6일부터 8주간 시작됩니다. 너무 귀한 세미나입니다. 바깥에 그 광고지가 있는데 그걸 가져가셔서 그 QR코드를 찍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 하실 줄 모르면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에게도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줌으로 하는 겁니다. 집에서 그 시간에 자기 줌, 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것을 가지고 컴퓨터 안에서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새가족 성경 공부 진행되고 성경 읽도 계속 진행됩니다. 주중기도에 많이 오시기 바라고, 중보기도 모임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헌화 앞에 헌화는 우리 엠마리 우리 귀한 분님께서 기도해 우리 이상률 장로님의 손주죠? 해주셨고, 우리 친교 식사 연암식 권사님께서 취임 감사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식사는 야외에서 합니다. 맞습니까? 예, 야외에서 야외 식당으로 나가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는 원도의 김비지타 집사님 그리고 기쁨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61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고침받고 세임을 얻어 우리 주의 뜻 따라 내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믿는 자로 주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힘차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사랑, 정성, 온 마음을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땀 흘리는 현장에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구석구석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로 내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귀한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미주 총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을 섬기는 자리로 전진하자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모든 총회 행사 안에 안전함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와 각 사역지에서 승리하는 우리 미주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고자 했지만 나오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같은 은혜를 나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나를 만나신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